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2024년의 절반을 보내며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절기로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감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감사라는 것들이 절반 이상으로 더 줄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등등의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마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이 감사할 만한 상황을 이뤄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노력과 내 열정에 따른 결과야, 이건 감사할 일들이 아니라 당연한 마땅한 결과야 라고 내 스스로가 이 감사의 조건을 없애버리고 내 노력으로 공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감사의 조건이 줄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감사, 하나님을 뺀 감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 감사의 조건부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근데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한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직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돼야 할 일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결해 줄 걸로 믿고 감사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절에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걸 찬양으로도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들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 추성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도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고한 이 감사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며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표현했던 다윗처럼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해도 이후에 특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함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기쁨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한다면은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체험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세웠던 그 찬양대가 있는데 그 찬양대 대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는 신앙으로 봤을 때는, 이 신앙의 고백들로 봤을 땐 참으로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73편의 앞부분에 본다면요, 그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겁니다. 회의감이 있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본다면 그가 흔들릴 만한 신앙의 이유도 우리가 본다면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이해되고 인정될 만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것이냐? 그 당시에 의인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인은, 마음대로 사는 자는 망한다 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타까운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가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감이 들고 이러한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잘됨이, 악한 사람의 형통이 지금은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국에 좋은 것이 아니다,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악한 이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결국 망하게 되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 아삽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아삽은 그 믿음에 있어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굳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렸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인정하려고 하니까 악인의 형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도 아삽은 내가 알아보려고, 내가 깨달아 보려고 내 지혜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니까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 현실 속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을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회의감이 그 안에 있어서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적인 모습, 내 인간적인 지혜로 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는 전부일 것 같은 그 경험하던 현실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삽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이 깨닫게 되어진 장소는 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비춰본다면은 이 성소라는 곳이 그냥 단순히 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에나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회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은, 그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과 마음이 있다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과 그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노력하고 지금까지 알려고 내가 인간의 지혜로 노력했던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욱더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화평의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아삽이 노력했던 것,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평이 생길 수 있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은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까지 우리는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악한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또 마음대로 사고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잘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세상의 기준으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면은 이제 그들의 잘됨이, 그들의 형통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부럽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질투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잘됨이, 그들의 인생이 끝까지 복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의 악인의 형통은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더욱더 사모하고 집중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들, 많은 문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줌까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더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자유, 평안, 기쁨, 감사, 해방함까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삽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아삽은 이전에 회의감이 들어서 넘어질 뻔했지만 하나님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23절 말씀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의심도 있었습니다. 불만도 있었습니다. 회의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함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어서 나오는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오른손은 전능의 손, 강한 손, 능력의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아삽은 인간의 지혜로 살아왔을 때 자신의 인간의 지혜로 살아왔던 우매 무지함이 이제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고 믿음의 삶을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도 않았고 이해되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지함 또한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곁길로, 아니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거나 혹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내 신앙의 발걸음이 주춤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실족하여 넘어져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실족한 사람들, 이 믿음이 넘어진 사람들, 이 연약함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성도 개개인을 향하여서 인도하심,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밝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아삽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아삽의 최고의 고백이 이어서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할 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은 이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세상에 좋다는 것,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며 그 행복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지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일 주보를 인쇄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제목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설교 제목이 빠졌는데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일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직원이 뭔가 끝맺음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한 겁니다. 이제 전화를 끊고 주보가 인쇄되어졌습니다. 다음날 목사님이 주일날 주보를 확인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잘못 인쇄되어져 나왔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나온 겁니다. 뭐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목사님이 이 설교의 제목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 삶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사모할 이는 오직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한데 나는 아직까지 세상의 것이 좋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거나 내 몸과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합시다. 하나님, 내 몸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 하나님의 내 마음의 반석이라는 말,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주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깃이라는 말은 우리의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게 해주는 삶의 터전이 되어주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아삽의 마지막 고백, 그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결론이 되고 우리의 함께 되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잘 풀리는 것,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 이것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사모할 이 하늘과 땅,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던 것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먼저 이 행복을 맛보아 누리고, 또한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